복음 6번째, 예수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가치 혁명이라는 책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좀 얇은 책이니까 한번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제 경영학과 클래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병을 하나 꺼냅니다. 병을 하나 꺼내고 거기에다가 이 골프공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이 골프공이 가득 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골프공이 이렇게 유리병에 골프공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요. 이 강사가 묻습니다. 이 유리병에 골프공이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들이 유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네,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방에서 테이블 밑에서 자갈을 꺼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잠깐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묻습니다. 학생들은 의구심에 차서 이제는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를 꺼내가지고 병에 붓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자 이 골프공과의 자갈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갑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묻습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제는 좀 뭔가 의심이 있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리병에 이제 물을 가득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매우 바쁜 스케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노력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그 큰 골프공을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골프공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 즉 큰 골프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생의 유리병 속에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뭘까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쩌면 금방 떠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떠오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그 가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이죠. 외모의 가치에 든 사람은요, 틈만 나면 거울을 봅니다. 틈만 나면 화장품 삽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얼굴 자랄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를 든 사람은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보게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겠죠. 돈의 가치를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을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 돈의 가치를 든 사람은요, 남자분 여기 별로 몇 분 안 계시지만 돈의 가치를 둔 남편들은 부인을 위해서 꽃 사다 주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는요,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한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딱 두 절만 읽었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월절 어린 양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한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우리 양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을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6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와 모든 첫 태생을 죽이죠. 그럴 때 어린 양이 피로 문설주에 발라있는 그 히브리 사람의 집은 그 죽음이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고난받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이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고 의논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 가셨다고 하고 있는데 베다니에는 누가 있느냐면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렇게 예루살렘 들었다 가시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시중들면서 열심히 케어를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다르겠지만 열심히 마르다는 예수님 시장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은 죄송합니다. 나사로의 집이거나 아니면 이 시몬은 나사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나사로의 부친이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우리가 잘 알죠?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고 그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잔치가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몬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조금 전에 보면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요 이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축제와 잔치 때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저렇게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저거는 좀 약간 심한 것 같고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거의 이제 좀 기대가지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영어로도 보면 as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문상으로 식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비스듬히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여자가 누구일까요? 예,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고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와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rop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옥합 어떻게 생기나 궁금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예, 뭐 다 항상 저렇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향유 병 안에는요 성경의 표현대로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이 향유병 옥합을 봉인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본문의 말씀처럼 이 향유를 깨지 않고는 이것을 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 향유를 순전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품이었다는 거예요. 짜가가 아니고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었다는 거예요. 진품. 그런데다가 나드라고 표현하고 나드 향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만 자라는 발레리과에 속하는 단연생 풀입니다. 또 뭐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죠? 예, 잘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뿌리가 보이시죠? 영어로는 스파킨 나드라든지 아니면 나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라딘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스크 루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는요 향기를 발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히말라야 그 산맥에 3,000에서 5,000m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향수라는 것입니다. 약 1m까지 자라는데요. 이 나드기름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뿔이 있죠. 그 뿌리를 추출해서 그 향기를 내고 합니다. 이 귀하고 이 값비싼 그 향유를 병을 깨트려 갖고 아니면 뚜껑을 어떻게 막 조금 구멍을 뚫어 가지고 조금 부은 게 아니라 박살을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를 부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향유를 조금씩 부어서 조금씩 아껴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향유를 한꺼번에 부스터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부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가며 그 향유를 모두 부었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이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요, 이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니, 이걸 이런 표현이었겠지. 그리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지. 이 책망하다는 표현에는요, 원문으로 보면 말이 화가 나고 콧김이 나는 거 있죠. 그 책망하는 표현.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망하던 표현 안에는 또 미료, 과거, 완료 시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한번 이런 게 아니고 막 계속해서 씩씩거리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향유 가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자, 300데나리온.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가치요? 예, 노동자 잘 아시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죠. 100불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3만 불. 100불 요즘 물가가 올랐어요. 100불 안 되겠습니다. 그죠? 200불. 6만 불. 한국 돈으로 6천만. 환율 계산하면 더 비싸겠죠. 7천만, 8천만 원. 1년치 임금이에요. 이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고 분노하며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저너블해 보여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6만 불의 그 가치를 한 번에 다 소비해버린다고? 또한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향유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6만 불이었으면 아이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을까요? 그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향유를 누구에게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낭비였고요, 허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었을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요, 돈의 가치도 가치지만 이 향유는 처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으는 향료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그 결혼의 지참금, 그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밭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 나와요. 밭에 보물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옆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 왜 그런 허비를 하냐, 좀 시니컬한 사람은 미쳤다고, 날씨가 더우니까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물을 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보화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이 보화는요, 천국이기도 하고요, 영생이기도 하고 구원입니다.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소환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하란은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발상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최고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는 이유가 뭐죠? 진정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 땅보다 더 진정한 가치. 그는 그냥 거기에 머물면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그 가치를 위해서 현재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분도 전에 제가 소개드렸는데, 이영규 선교사님,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역사학과 그 지역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꽃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들어갔다고요?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허비 아닌가요?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미국에 와서 피자 먹어가며, 피자로 길을 뛰어가며, 아르바이트 해가며,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해놓고, 이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난 낭비라고 합니다. 허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펼쳐진 꽃길이 아니라 몽골의 선교사로 가는 그 가치를 붙잡고 갔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가치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틀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의 머리를 다 가리잖아요.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결혼했을 때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드러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귀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길까 해서 막 열심히 섬기고 음식 만들고 바빴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알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져가고 나와의 만남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요. 다 알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날려 죽으셔서 다 알죠. 워낙 복음이 팽만하니까 그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터져서 넘쳐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만의 최고의 가치임을 그 가슴을 그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그 마음이 깊어졌을 때 이러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행위를 보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하였느니라. 이어 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초두의 1,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쏟아부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 번민과 고민과 그 갈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최고의 가치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사람이 죽으면요 그 매장 전에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그때 사건을 치렀기 때문에 숨겨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부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침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으로부터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냐?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은 그 사건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은혜죠.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리아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 천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예수님의 칭찬인 것이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최고의 가치로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의 행동은 그런 것을 다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행한 것인데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로 그것을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의 삶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